예, 이 동영상에서는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르코복음 3장 13절부터 8장 30절을 하나의 문학 단위로 보고 있는데요. 제목을 붙인다면 갈릴레아의 예수가 되겠죠. 갈릴레아에서의 어떤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행적은 열둘과 관련된, 열두 사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3장 13절부터 8장 30절에서 그 뼈대가 되는 내용을 저는 우선 3장 13절부터 19절, 열둘을 만들다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열둘, 그리스 말로는 도데카라고 하지요. 그리고 6장 6절 B에서 13절, 열둘을 파견하다. 그리고 이 대목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8장 27절에서 30절,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예, 이런 뼈대 위에서 마르코는 예수의 가르침, 치유, 구마 등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악령들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고 나아가 바람을 꾸짖고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며 예수와 논쟁했다라는 내용이 이 갈릴레아의 예수의 주된 흐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에게 하는 이 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 예수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열둘이 자신을 알아보자 이제부터 예수는 열둘과 함께 향하게 됩니다. 예, 마르코복음서 5장은 열둘을 만들다와 열둘을 파견하다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마르코복음서 5장의 앞뒤 문맥을 보자면 4장에 들어가면서 예수의 어떤 비유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이제 비유와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풍이 불죠.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잠들어 있던 예수가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놀라는 거지요.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예, 그리고 5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는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에 가서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을 구마해주는, 그래서 거기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악령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구마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5장 21절부터 43절 치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예, 구마의 이야기는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이 치유의 이야기는 다시 호수를 건너와서 갈릴레아 지역에서 전개됩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역에 있다가 이제 다시 호수를 건너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예수가 다시 유다인들의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회당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확인됩니다. 그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였지요. 그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야이로는 예수를 찾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처한 그런 어떤 급박하고 또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황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에서 그 이름을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빛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또는 그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야이로라는 이름과 이 전체의 이 치유 이야기가 문학적 편집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토론이 있습니다. 5장 24절부터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함께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군중이 그 장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성이 한 명 있죠. 하혈하는 여성입니다. 12해 동안이나. 그리고 그 여성은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던 그와 같은 여성입니다. 야이로 못지않게 이 여성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지요. 그런데 그 여성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옷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예언 직무를 넘기면서 그 겉옷을 벗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 고대 문학에서 어떤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옷은 곧 예수의 능력이라고 어떤 고대의 그런 사고방식이 이 배후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는 하혈하는 여자였지요. 그것은 이 여성에게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어떤 하나의 질병으로서 건강상의 문제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종교적 문제입니다. 하혈하는 여성은 부정한 여성입니다.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와 하혈하는 여인이 갖고 있는 묘한 그런 대조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유다인들로부터 존경받는 회당장이었겠죠. 그리고 그의
딸은 지금 아파서 그 예수의 어떤 도움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입장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동하던 예수의 몸에 하여라는 여자가 손을 대고 치유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음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 야이로의 딸이 아주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느긋한 모습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질문하고 제자들은 군중이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는 다시 사방을 살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인은 하여라는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아뢰입니다. 예, 여기서 두려워 떨며 우선 자기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 떤 것일 수도 있고요.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다. 이거는 뭐 잘못하면 그 예수까지도 부정해질 수 있는 이런 뭐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유다의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여라는 여인과 접촉하는 것,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의 어떤 꾸짖음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예. 이 텍스트의 시작은 야이로의 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두 개념이 이 문장에서 이제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평안히 가거라. 이거 직역하자면은요. 평화를 향해 움직여라. 평화로 떠나라.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듣게 됩니다. 예, 그 여인의 하혈이 이제 멈추었죠. 따라서 일정한 제의적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 부정함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회복하면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와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직역하자면 병으로부터 깨끗해져라 라고 우리가 알아둘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정결함과 관련해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예수는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보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하열하는 여인을 먼저 치유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그 여인의 치유는 예수가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인의 어떤 능동적인 액션을 통해서 예수의 해석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5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 회당장의 그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죠. 그 딸이 죽었으니 예수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유다세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코엘렛 9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 산 이들에 속한 모든 이에게 희망이 있으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 이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라도 알지만 죽은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으니 그들에 대한 기억은 잊히기 때문이다. 예. 산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죽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전통적인 유다 사상에서 본다면은 유다 사상은 그 사후 세계라든가 죽음 이후에 대한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매우 그 약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예수가 수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36절 예수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 앞서서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믿음을 통해서 너도 그리고 너의 딸도 구원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서는 그 군중이 밀쳐댔는데 이제는 그 군중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명은요. 마르코복음서에서 보면 현성용 사건에서도 요 셋만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마르코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3장, 마르코의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드레아까지 이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마르코 14장,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죠. 그때도 요 세 명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따라서 12 중에서도 요 3명, 그리고 뭐 하나를 더 포함한다면 안드레아까지가 12 중에서 약간은 특별한 그런 인물로 마르코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것은 훗날 그 마르코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가졌던 어떤 특별한 위상이 그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텍스트를 보지요.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예, 회당장의 이제 집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소리로 어떤 탄원의 기도를 바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들에게 말하죠.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예수의 인식이 다릅니다. 예수는 아직 그 야이로의 딸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비웃지요. 예수의 그 권능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마치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듯이 여기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탈리타 쿰. 여기서 탈리타는 아라메어인데요. 아라메어로 소녀는 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탈리타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이제 강조된 일종의 vocative, 그러니까 소녀야라고 이제 그것을 더 세게 말하는 그런 그 아람어식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람어 문장이라면 탈리타 쿰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쿰만 쓰였습니다. 이러면은 히브리어입니다. 예, 탈리타 쿰이 그러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앞선 탈리타는 아람어가 나오고 쿰은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마르코복음서의 저자가 이런 그 언어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니죠. 예, 여기서 일어나라 또 일어나다라는 요 표현은 어떤 부활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는 아닌데 둘 다 앉았다가 또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동작과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그 동사입니다. 예, 5장 23절에서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에게 청하죠.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예, 다시 살다 그리고 일어나다 이런 동사가 후에 있을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 전 단계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선 그 하여라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다라는 단어랑 연관시켜서 생명의 의미, 특히 마르코복음서에서도 이제 다루는 개념이죠. 영원한 생명의 의미와도 또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살다, 일어나다, 구원하다라는 개념들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런 개념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하여라는 여인이 12해 동안 하여랬으니까 하여라는 여인이 하여하기 시작했을 때 이 소녀가 태어난 거지요. 이 밖에도 이제 마르코복음서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아의 예수의 뼈대가 되는 것은 이제 12를 만들고 그리고 12를 파견하고 12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 외에도 마르코복음서의 전반부에서 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 예수의 비유를 알아듣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자 이 12를 중심으로 그 예수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런 예수가 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12사도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런데 6장에 보면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8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되짚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중략하고요.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12광줄이 12살의 소년, 12해 동안 하여라던 여인, 그리고 12사도. 마르코가 굉장히 선호하는 숫자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맞물려 이 안에 마르코가 담으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무언가가 있겠다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짐작하는 것은 이런 12해 동안 하여라던 여인, 또 12살의 어떤 소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예수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런 신학적인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지요. 예,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군대라는 막이 들린 사람을 구마한 후 이제 예수의 치유의 이야기가 뒤따르는데 중심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남성과 하여라는 여인 부정한 여성. 야이로는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하여라는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여성입니다. 그 모두는 예수에게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예, 야이로도 또 이 여인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는 다시 살게 되고 여인은 구원됩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었고 그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는 예수의 말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예수의 질문은 제자들의 반문과 맞닥뜨립니다. 사람들도 제자들도 아직 예수에게 정말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깊은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옵니다. 네, 그들의 놀라움, 두려움,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후 예수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소녀가 온전히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겠지요.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지만 부활한 예수도 사도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사도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마르코 복음서는 문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그런 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대목에서만큼은 야이로를 만나면서부터 나중에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길고
느릿한 리듬으로 중간에 그 하여라는 여인을 만나서 치유하고 또 그녀와 대화하는 굉장히 느릿한 템포로 전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비슷한 경우를 저희는 마르코복음서 6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14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독립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두 이야기를 그 하나로 묶어내면서 전체의 이야기의 그 템포가 느릿해지는 이런 어떤 문학적 그 흐름을 우리가 이 대목들에서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두 이야기를 함께 엮어 둠으로써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되는 내지는 그 두 이야기가 함께 있음으로써 전체의 텍스트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그런 어떤 신학적 효과를 우리는 이런 대목들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르코 5장의 치유 이야기,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의 권능과 인간의 믿음이 만날 때 과연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가 이에 관한 놀라움. 12해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하혈하던 여인의 치유가 일어나고 앓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 회당장 야이로와 부정한 한 여인의 절망.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희망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움직임, 또 그 바탕에 있는 그들의 믿음은 그 여인에게는 치유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게 하였고 소녀에게는 삶을 선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될 것이고 구원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